할렐루야. 사도행전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섬기시는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내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8장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제 9장에 가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의 시작점이 9장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심시키는, 그러니까 바울이죠. 이제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인데 그런 바울을 회심시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관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관한 기록과 그가 쓴 서신서는 신약성경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런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지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가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 놀라운 믿음의 종,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혹은 교회를 조롱하고 현재 비난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잠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자,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의 회심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안티 교회, 안티 크리스찬, 그렇죠? 안티 예수의 원조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대적자였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박해자, 대적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7장이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죽음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7장 58절을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 바울의 옛 이름이죠. 그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이 가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까운 데에 간 사람도 있지만 아주 멀리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가 있다면 그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많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잡아올 테니까 그곳의 회당장들에게 공문을 하나 써서 내가 그들을 잡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원의 명령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원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9장 1절을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보면 주의 제자들이라는 말이 1절에 있고요, 2절에 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 여기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생활 방식,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제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어떤 영역? 그분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스데반이 그 좋은 예잖아요.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해 달라고 구해요. 스스로 용서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 제자예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동전의 혁명처럼 하나인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말이죠, 굳이 다메섹까지 쫓아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42km쯤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242km. 최소한 빨리 걸어도 5일 이상 아마 걸어가야 되는, 일주일가량 걸어가야 되는 정도의 거리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까지 가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간 거죠. 청교도 신학자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그 자신 안에 있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과잉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자신을 죽이는 자를 용서하고 기도하고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처벌받는 자가 처벌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죽음, 이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스데반의 모습에 사울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매우 한편으로는 자존심을 상했을 것이라는 거죠. 자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모습을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또 그런 거에서 충격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용서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것에 충격을 받고 그것을 감추려고 더 열정적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증명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다른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만 3번이나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2장에 사도행전 26장에. 이건 물론 바울 자신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누가에 의해 기록됐잖아요, 사도행전이. 근데 3번이나 다룰 만큼 회심의 장면은 중요한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 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표현해요. 이 가시채를 뒷발질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소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멍에를 채워갖고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소가 뒷발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가시나무를 가져다가 소 뒷발에다 이렇게 대놓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뒷발질하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만 이제 뒷발질 못하게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 그래서 네가 하는 행동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행동이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가시채를 뒷발질한 게 뭘까?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스데반의 그 일이 계속해서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거다. 그 생각만 하면, 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그로 하여금 그의 양심을 흔드는 것이었을 거다. 또는 뭐 끊임없이 그의 마음에 의심을 던졌을 거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가, 이런 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일이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쨌든 그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요,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여러 해당에 다니고, 심지어 다른 나라, 먼 나라 도시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고 처벌하고 죽이는 일까지 했던 거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초대교회에 주님이 쓰셨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키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 웃음을 보이고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 바울을 향해 생각하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 인간 좀 빨리 처벌해 주세요. 그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런 인간 빨리 데려가 버리세요. 하나님, 지옥에 안 가고 뭐 하나 몰라, 저 그런 인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불편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초대교회 위험 인물인 그 바울을, 교회의 가장 큰 방해물이었던 그 바울을 주님은 만나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릇으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그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비슷한 회심을 경험한 인물이 나오죠. 역사, 교회 역사에 보면. 누굽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지은 사람 존 뉴턴은 원래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미국의 이렇게 북미주에 팔아먹은 이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항해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요. 너무 위험한 지경이 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번에 하나님 아무 일 없이 살려주시면 제가 선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그는 변해요.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가 과거에는 정말 그야말로 노예들을 잡아 죽이고 막 그런 일을 했는데, 그가 나중에 그의 묘비에 그렇게 썼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 사실 그 찬양이 그거 아니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심각한 죄를 범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결국 그가 나중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노예 해방하는, 노예의 무역이 중단되고 노예를 해방하는 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영국의 율버포스에게 영향을 끼친 당사자가 이 존 뉴턴이었죠. 회심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명백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분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훗날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같이 읽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 했다? 잡혔다, 붙잡혔다. 이 말의 헬라 원어에 의하면 체포당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임이 나를 체포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체포하셨다.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갔다가 주님께 체포당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갔다가 예수님께 체포당한 거죠, 그가. 그래서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바뀐 거죠. 그 도를 믿는 자를 진멸하려고 하다가 그 도를 전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장 13절에 보면 바로 자기가 과거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막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박해자였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어떻게 됐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세요. 신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자주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지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얼마나 자주 쉽게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어떤 때는 참 절박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중심으로 너무너무 돌아간 뭐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한 상황이죠. 새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울을 붙잡으신 것처럼, 체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체포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3장 12절은 그의 인생 말년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그는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에 나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체포된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 삶을 계속 열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삶에 계속 붙잡힌 바 되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핍박자요, 포행자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러나 음으로 양으로 주님 없는 삶을 꿈꾸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봤죠.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거기 잊어버렸다는 말은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시대 수없이 많은 제물과 헌신이 있었어요. 모든 예배에 정말 성경적으로 절기를 다 지켰고요, 성경적으로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의 핵심 주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다, 이 사실을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든지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니까 여호와께 달려가서 처방을 찾고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길로 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럴 텐데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잊어버립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계속 체포해가지고, 아멘, 주권적인 역사로 말이죠,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의 인생 말년에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체포된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두 번째, 사울의 회심 이전과 이후. 사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바울의 인생, 회심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전에 회심 이전과 이후의 삶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는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러 갔다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갔다가 그리스도께 체포당한 사람. 그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러 갔다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는 핍박하러 갔다가 핍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회심은 뭘 일으켜요?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회심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 1, 2,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울은 1, 2, 3절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스스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편견에 가득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자기 신념의 기초에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는 이제 다메섹을 향해 나갑니다. 자기 신념을 쫓아 반대되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그는 쫓아갑니다. 철저히 자기가 믿는 바대로 자기 소신껏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8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다메섹에 들어갈 때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갑니다. 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꺾여졌습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본다고 확신에 빠져 있었는데 8절에 보니까 그는 눈은 떴는데 전혀 보지 못하는 실제적인 상태에 빠졌고요. 그는 누가 자기를 이끌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다메섹에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그의 손을 이끌어서,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철저히 회심 전 바울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9장 1절을 좀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여전히라는 말은 뭐죠? 스데반의 죽음을 합당하게 여긴 이후에 계속해서 동일한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가 사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8장 1절에 보면. 그러면서 3절에 보면, 8장 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잔멸하다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만 나온 단어예요. 근데 시편 80편 13절을 그 70인역,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 황폐화시킨 것을 나타낸 의미예요. 멧돼지가 성질 나가지고 막 돌진해가지고 포도원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상태처럼. 그러니까 여기 성난 멧돼지 같이 바울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난 멧돼지처럼 코에 그냥 씩씩거리면서 콧바람을 내면서 그냥 뒷발로 그냥 차면서 이렇게 돌진하는 모습,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다메섹을 향해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는 살기등등한 모습을 가지고 갔어요. 자기 과신에서 그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은 부활신앙을 믿었습니다. 근데 미래에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이해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아브라함처럼 혹은 모세처럼, 모세가 그렇잖아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랬잖아요. 또 다윗 신탁, 나단을 통한 다윗 시대의 신탁 주신, 그 다윗 시대에 주신 게 뭡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에는 섬기는 종,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어, 저주받은 거지, 죄인이지, 죄인 중에 극상품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기꾼에 속은 거니까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렇게 자기 생각에 편견에 사로잡히 씩씩거리고 당당하게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잡으러 가던 그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편견에 기초하여 자기 열심으로 나갔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가 행할 것, 곧 비전에 대해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도하겠다. 네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이전에 바울은 자기가 할 일이 뭔지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예요? 내가 할 일이 뭔지, 그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라고 그는 여겼었다니까요. 그것은 순전히 육신적인 생각이고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생각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를 깨닫게 된 거죠.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지요. 그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내가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지,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우고 그걸 위해 준비하고 갔습니다. 근데 대학 3학년 군대 갔다 와가지고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주인 대신 주님이 의도하신 삶을 내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며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말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묻게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고 제 삶을 조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그가 자기 생각대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보세요. 젊어서는 스스로 다녔다. 자기 마음대로 띠띠우고 스스로 원하는 대로 갔다. 근데 네가 이제 남이 너에게 띠띠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남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 거라. 원하지 않은 것, 네 뜻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대로 너를 인도할 거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그렇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우선 하나님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회심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내가 결정하고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삶이에요.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뭐라고요? 성령에 매였단 말은 성령이 내게 띠띠웠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띠띠워서 나를 끌고 간다, 이끌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예언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을 주세요. 너 거기 가면, 저기 목적지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너 환난이 있다. 너 감옥에 갇힌다.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죄송해요. 다 가실라 그러죠? 네. 어쩌면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뻔했네. 그리고 가. 우리 되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바울은요, 내가 거기 가는 것을 원해서 가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나에게 띠띠우고 가는 거야. 근데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왜 가요? 24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게 복음 전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잡혀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가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가는 것. 예전에 바울은 자기를 의존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면서 당당했습니다. 편견에 빠져서. 그러나 지금 바울은 스스로 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회심 이전과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했는가, 우리가 회심했는가를 보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가, 주님 뜻대로 사는가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아이, 전 못해요. 전 제 맘대로 살아야 돼요. 전 그렇게 못해요. 난 예수를 믿지만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지만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나아가도록 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가면 어려움만 온다 이런 의식하지면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세요.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과정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그 순간에도 감당할 능력을 주님이 부어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신년 새해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 돼요. 주님 따라가기를 추구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회심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 뜻이 자꾸 내려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꾸 내려지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내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죠, 2절에 이 도를 행하는 사람, 이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갔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성령께 초점을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은 바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교만한 두 눈을 지켜 세우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갔지만, 이제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한 채 낮고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고 있죠. 그의 교만이 완전히 깨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내가 본다고 하는 것에 확신을 갖기보다는, 내가 보고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되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자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의 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자꾸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이 내 손을 붙들고 가도록 내어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본다고 했지만 보지 못했던 그때와 전혀 다르게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면서 자기가 보지 못하는 자신의 실상을 절감하면서 겸손함으로 붙들려 갔던 바울처럼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본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 내리고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께, 성령님께 붙들려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려 가야 돼요. 우리는 회심한 자예요. 우리는 회심한 자예요. 회심한 자의 삶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입니까? 자꾸 우리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가요. 내가 원하는 길, 내 스스로 행하는 걸 보며 자부심과 우월의식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왕 대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임재 아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을 이루시는 능력 있는 삶.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회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잖아요. 그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이론대로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사실 회심의 중요한 건 주님과 만남인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자기 확신이 무너지면서, 자기를 과신하는 게 무너지면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주님이 그를 붙잡으니까 그를 통해 정말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개인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을 그러면 다 물리고 다시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담아낼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들어요. 이런 얘기를 꽤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요. 성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한교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어떤 사람은 예한교회를 큰 교회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한교회를 뭐 별로 인원도 별로 안 모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수준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한교회 별로 모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많이 하냐고. 예한교회는 일이 많더라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아요.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이끄셔서 인도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내대학교 세운 것만 해도 어떤 선생님은 그래요. 광주에 그분은 어느 큰 교회에 다니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인원이 이보다 10배는 많아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한교회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커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크다고 할 수 있고 적다고 못하면 그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니죠. 그 인간의 자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철저하게 붙들림 바되는, 우리는 회심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전환된 이후에 우리는 새롭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삼아야 되겠어요. 간절히. 세 번째, 바울의 회심은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주권적인 은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빛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음성을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함.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주님이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빛이시라고. 그러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빛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이 빛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포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쉐카이나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쉐카이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쉐카이나 영광, 그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임재.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빛 가운데 임재하는. 구약의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게 같은 의미예요. 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에 가려졌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도 보면 흑암에 비추던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랬어요. 빛이 비추는 거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깨달음이 있고요. 자, 주님이 빛으로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신의 실상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임할 때 가장 놀라운 역사가 알게 되는 거죠. 뭘 알아요? 어둠 가운데는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우리 왜 그러잖아요. 저녁에 자다가 막 깜깜할 때 일어나면 막 모르잖아요. 막 머리가 부시부시하고 그냥 눈곱이 끼고 침 흘린 자국이 있어도 막 밖에 나가잖아요. 그냥 안 보이니까 화장실 갈 때 뭐 이런 거 봅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냥 뛸 거 뛰고 씻을 거 씻고 머리도 단장히 하고 그러잖아요. 빛이 와야 보이죠. 여기 먼지가 가득하지만 사실 먼지 있습니다. 여기 먼지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 같죠? 빛이 들어와야 먼지가 보여요. 빛이 있으면 결국 뭡니까?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표현 했죠. 오래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현미경의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손톱 밑을 이렇게 살피면 깨끗한 것 같지만 현미경 밑에 보면 벌레가 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현미경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밝다.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 노신사가 나오시더라고요. 노신사가.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게 됐냐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가르치거든요. 하루에도 여러 번 현미경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현미경보다 더 밝다? 그러면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신 거죠. 빛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는 거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했었던 그에게 주님이 영광의 빛으로 임하실 때 나타난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우월의식과 자부심으로 충만했던 그에게 주님이 비추시니까 그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을 거라고요. 얼마나 죄인인지. 한편으로 그는 자기의 신학적 관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요 사기꾼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죄인 중에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니까요. 근데 빛이 임하면서 그에게 진리가 깨달아진 거죠. 고난받는 종 메시아 이사야 53장 같은 이런 게 깨달아졌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겠죠. 회심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훗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언제입니까? 회심하기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무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뭐라? 괴수래요. 괴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그의 디모데전서는 그야말로 말년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계속 빛 가운데 노출된 거예요. 계속 빛 가운데 노출된 거예요. 계속 빛이 들어와서 보인 거예요. 햇빛만 들어와도 먼지가 보이잖아요. 햇빛보다 훨씬 밝은 주님의 빛이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거기 안 가봐서 그래요. 우리나라 햇빛이 아무리 따가워도요 팔레스틴 땅의 빛과 비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사막지대의 빛은 뜨거운지 몰라요.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살갗을 파고드는
그런 빛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빛난 빛이에요. 정오의 빛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한낮의 뜨거운 빛보다 더 빛난 빛으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훗날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정말 쓰레기다. 우리 최근에 권영목 형제님이 그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이 정말 가난해지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은혜를 참 많이 부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전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요즘은 진짜 쓰레기라는 걸 제가 알아요. 진짜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자꾸 깨닫게 하세요, 제 모습을. 이게 뭐예요? 이게 빛이 비추는 사건이에요. 빛이 비추는 사건. 주님의 영광으로 빛을 비추시니까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욱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함께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임함으로 실상을 발견하고요, 그것이 주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게 훗날 바울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어 26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에 결정적인 게 뭐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자기의 실상을 보아야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빛 가운데 돌아오고 빛 가운데 돌아오는 가운데 자기의 죄의 실상을 발견하면서, 그렇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게 되고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 빛은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네, 회심하는데 이 빛의 역사가 있어요. 이 빛의 역사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나는 회심 안 한 것 같은데, 빛이 나는 없었는데. 예, 그 빛은요,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 예, 밝게 빛나는 빛처럼 오지 않아도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면을 조명하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군대 갔다 제대할 때까지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지적으로 알았지만 제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설교가 제 귀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집회에, 중고등부 수련회 집회에 그냥 놀러 따라갔다가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준비하신 날이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그게 선명하게 깨달아진지, 그 설교 제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가식적인 사람이요. 가식적인 사람. 그러면서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식적인 사람은 교회에서는 예배드리지만 밖에서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산다. 근데 그게 다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대로 제 모습을 그리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앞에 앉았거든요, 또 그날따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다른 애들 앞으로 가라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앞에 앉았는데,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이 여기 해당되는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손 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들었겠죠. 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높이 들어! 그러잖아요. 그날 제 삶에 전환이 일어났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심각하게 대적했는가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삶을 비추셨어요. 빛으로 조명하셨어요.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개인적인 삶에 있었던 것 같아요. 새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빛으로 임하시기를 기대하십시다. 아멘. 근데 비추시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안 된 게 자꾸 보여요. 넘어진 게 보여요. 여러분, 깨달음의 역사도 있지만, 진리를 깨달음의 역사도 있지만, 빛이 임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발견해요. 근데 자꾸 발견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발견해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발견해야. 자꾸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으로 자주 가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유병혁 장로님 와 계시지만, 남선교회 그 수련회
갈 때 함께 저를 픽업해 주시면서 그때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얼마나 자주 돌아가는지. 근데 설교 중에 자기 중심을 자꾸 다뤄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 있게 돼서 너무 큰 은혜라고. 제가 설교를 많이 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빛을 비추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부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나를 내리고 십자가를 붙들겠죠. 나를 내리고 주님을 의지하겠죠. 이 삶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셨고 구원을 위해 찾아오심, 네, 빛으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 거죠. 그분의 임재는 오만, 편견, 자기 길로 행하던 바울을 바꾼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빛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하시자고요. 두 번째, 주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에서입니다. 주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 보십시오. 우선 4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죠. 소리가 있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7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소리만 듣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절에 나오는 소리는 뭐고 7절에 나오는 소리는 뭐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4절에 나오는 소리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voice라고 말하고 있어요. voice, say to him. 그러니까 heard a voice say to him. 그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나오는 소리만 듣고라는 말은요, 사운드라고 번역합니다. 사운드. 어떤 그냥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요한복음 12장 28절 이하에도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내가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근데 29절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천둥이 쳤다고도 하고 천사가 말했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28절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는 보이스예요. 근데 29절에 이거는 사운드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은 건.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울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회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음성.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보이스로 들리는 분이 있고 사운드로 들리는 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들려, 주님의 목소리로. 근데 그냥 어떤 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를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와야 돼요. 그래야 개인적인 주님과 만남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소리로. 제가 회심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설교 시간에 앉아있으면 소리로만 들려. 그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안 들리니까, 보이스로 안 들리니까. 빨리 나 좀 끝나지, 막 이런. 너무 죄송해요, 설교 길어서. 제가 알아요. 그런데 보이스로 들려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운드로만 이건 지겨운 거죠. 예.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실제로 개인적으로 들리는 음성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의 생각과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확신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자기가 거짓 예수, 사기꾼 예수, 죄인 예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어요. 고린도전 15장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마지막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다메섹 도장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자기에게 오신, 그 얼마나 놀랬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또 한 가지 충격이 있어요. 뭐냐? 목소리로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근데 또 한 가지 충격은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정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고에 두 번 부르는 것은 매우 다정한 부름이래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부름, 인격적인 만남. 회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개인적 만남이고 동시에 인격적 만남. 사울아 사울아 인격적 만남으로 초청하시는 거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고 그와 인격적 교제 가운데 출애굽기에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어요. 그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셨고 구원의 빛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로 그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이고요, 인격적인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개인적이에요. 바울은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목사님이, 제가 그 있던 교회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도 좀 그분도 약간 길었어요. 생각해 보면 중고등부 예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근데 설교도 좀 길었어요. 근데 설교 마치고요, 찬송 하나 합시다 그래요. 근데 5절짜리를 골라. 꼭 5절짜리를 어떻게 해요? 잘 찾으셔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제가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놈이 찬송을 5절까지 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속으로.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5절 끝날 쯤 되면 이제 축도하고 끝나면 이제 빨리 가서 친구들하고 공도 차고 놀아야 되는데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요. 그냥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 속으로 그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예, 천국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 열심히 믿으니까 나 하나 놓고 가겠어? 자면서? 그때 막 휴거 막 이런 얘기가 한참 막 있었을 때요. 자다가 내 손 슬그머니 잡고 자겠지. 그래서 저는 그냥 치마라도 잡고 올라가리라 막 이런 생각하고, 그때쯤 돼서는 제가 저희 부모님 가까이서 잤습니다. 막 이렇게 손 잡고 가려고, 막 혹시 안 보이면 안 데리고 갈까 봐서 막. 근데 사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이죠. 근데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어느 집에 신방 가서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믿음 좋으니까요, 저는 우리 아내랑 함께 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혹시 지금 그런 분이 있다면 착각 깨세요. 꿈 깨세요. 안 돼요.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건 뭐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냥 너 나 왜 핍박했어? 너 지금부터 나를 잘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다니까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야. 너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라고 묻는 거죠. 스스로 생각해보고. 바울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겠죠. 깨닫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으로 초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습관처럼 가졌다면,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나왔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왜 보내셨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자리로 가야 돼요.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고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훗날 뭐라고 고백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신학적 사상이 여기서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따로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가지고요,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야 우리 삶의 생명이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해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공급하고요, 가꾸고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혹시 핍박받는다면 염려 마세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고난받는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요,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니까요. 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물음, 그게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왔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여기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기도했다는 말이 표현이 나와요. 아나니아에게 저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금식 기도하는 3일 후에 아나니아에게 응답이 와서 아나니아가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이제 기도해 주는 일이 일어나죠. 세례받게 하고 이런 일이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두 가지 질문과 응답. 이런 상황을 만난 후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질문. 첫째, 5절에 보니까 주여 당신이 누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가장 커다란 방해가 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기 자아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고집을 꺾고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체험, 자신이 아는 알량한 지식, 자신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얘기하면 안 받아들인 사람 정말 적지 않아요. 근데 얘기해보면 사실 별것도 없는데 그걸 굳게 믿고 있는 사람 정말 적지 않아요. 뭐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어쩌면 우리 자신의 문제죠. 자기식의 이해와 편견, 자신의 정의감,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집, 자신의 논리, 이게 문제죠. 이걸 깨뜨려줘야 돼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발견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해야 돼요. 자기 확신이 얼마나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인 확신인지 깨달아져야 돼요. 바울이 그 확신 가지고 살았다면 그날 주님을 만나면서 그 확신이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는 땅에 꼬꾸라졌어요. 처절하게 자기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때 그가 자기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를 향해 묻는 거죠. 주여, 주여라고 대답하는 거 아세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의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죠. 그의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의 자기 논리가 박살나는 순간이에요. 이게 깨지는 건 자기 포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바울은 주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간을 보냈어요. 기도하면서. 그는 구약 성경을 알았거든요. 엄청난 혼돈에 빠졌을 거예요. 죄인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형벌을 받은 예수, 사기꾼이라고 여겼던 그가 다시 살아나? 부활했어? 그가 메시아야?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과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러다가 이사야 53장 같은 고난받은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 알게 해달라고 구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이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가끔 나누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자기가 읽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신학을 가보니까요, 신학교에 가서 배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가 진짜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가기 전까지 배웠던 신학적인 이런 논리가 제 눈에 있었어요. 그 논리로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했던 학자들이, 이 두 가지 논쟁을 가지고 씨름했던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쳤던, 어떤 분이 저에게 영향을 줬던 그 논리가 제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니라고요. 다른 영역도 있어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과 대비되는. 그리고 그 논리를 가지고 보니까 이게 더 맞는 경우도 많아요. 아, 진짜 겸손함이 필요하구나. 논란이 있는 요소에 대해서 어느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한편의 주장만 듣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신학교에서. 근데 실제로 사역 현장에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하고 다른 반대 주장의 책들을 보면서 그게 끝나지 않았다는 걸 저는 더 확신하게 됐어요. 고민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단히 착각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더 새롭게 발견하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하나님을 아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하나님 정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순간 하나님이 또 새로운 면모를 깨닫게 하시죠. 이렇게. 와, 이론이었구나, 막 이런 생각에 너무 애통함이 있고요. 바울은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절박하게 구했는지 몰라.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 말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역 말년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아니, 바울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갔대요. 그만큼 그의 인생 내내 주님 알기를 구했어요. 주님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주님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주님 알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이 더 조정이 되어져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삽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그 야성이 없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야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다 데려다 놔도 돌파해내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다 데려다 놔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과 자원과 그리고 하나님이 전략이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앞날을 다 계산해봐.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셔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앞이 안 보이니까. 계산해본데 답이 안 나오니까 안 가버리는 거예요.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삶은 살아, 거기까지는. 근데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 못하는 거죠.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올인해서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듣는데 삶 가운데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조정을 안 해. 말씀하시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데 위험부담이 있어요. 주님 따라가는데 말할 수 없는 위험부담이 있어요. 안 하시면 꽝이에요. 그렇지만 말씀하시면 확신이 있으면 걸고 가는 거거든요. 가. 아무것도 없어도 가. 내 손에 있는 거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이렇게 하면 먹고 살겠다 이런 계산이 나와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그 다음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걸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전략을 주실 거고,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길을 내실 거고, 그렇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전략을 주셔서 그 일을 돌파해야 될 능력을 주실 거고,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거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라도 먹이실 거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에 그런 야성이 필요해요. 어디다 데려다 놔도 그냥 사는 거죠. 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니까. 아멘.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니까. 돈이 나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옛날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은 하셨는데 여호와가 나의 구원인지 모르겠어. 여호와의 나의 공급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돼요. 거기 받은 것에 초점 두지 말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야성이에요. 이게 야성.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살아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 계속 알기를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멘. 주님을 계속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22장 1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6절과 연결해서 9장 6절과 연결해서 6절의 대답은 사실 논리적으로 잘 안 맞거든요.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좀 뜬금없는 말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알라라는 접속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에 의미가 들어가면 더, 그러나 뭐 그런데 혹은 영어 NIV 성경은 이제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잘 안 맞아요, 문맥에. 근데 22장 10절을 보면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물었다는 거예요. 뭘? 22장 10절을 보면 네가 사도행전 22장 10절 보면 주님 내가 맞나요 여기? 네.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 나오죠. 22장 10절에도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9장 6절을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 말을 넣어가지고 주님 내가 뭘 하리이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제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뭘 해야 될지 가르칠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주님 만나면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을 알게 될 때 소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소명, 사명.
소명은 뭐냐?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사명은 뭐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소명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돼요. 바울 사도는 내가 뭘 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알려줄 사람을 보낼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그가 할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15절에 보면 나오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알아요.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털을 닦는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그는 말하거든요.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요, 그에게 사명의식을 주는 거죠. 사명을 주는 거죠. 뭘 해야 할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심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께 체포돼서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반복적으로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또 음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되,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사명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다음에 천국만 가면 되겠구나, 적당히 살다가, 이거 꿈 깨셔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것은 목적을 가지고 두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나를 그 일에 동참하시게 초청하셨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그렇게 물으세요. 주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사명의식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 세우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원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학교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군 선교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캠퍼스 선교도 하고, 이게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또 전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 사명을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 삼아 그들에게 내가 세례를 주고, 그 말은 예수 믿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라. 가르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교육 파트예요.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그래서 그대로 살게 해라, 그 말했어요. 또 우리는 죽음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죽음을 준비시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가도록,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요양원,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사명이에요. 한 분 한 분의 사명, 그 삶이 회복되고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에 우리가 감당하는 자로 가야 돼요. 여러분, 신년 첫 주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유언의 신청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찾고요, 그 일을 감당하며 세월을 아끼며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다면 이제 성령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사명의식으로 그걸 발견하고요, 아직 잘 모르겠으면 찾으세요. 물으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울의 회심, 바울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네,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주권적인 은혜로 붙잡힌 바 되었어요. 우리가 계속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사모하고 가야 되겠어요. 아멘. 또 회심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다.
회심한 사람은 겸손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회심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일었었습니까? 빛이 비춰졌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회심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심하는 과정에 뭐가 생겼습니까?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환하고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건 회심 때만이 아니에요. 계속돼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 알기를 계속 사모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명의식. 내가 뭐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이런 영역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